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말 잘하는 사람으로 춘추 전국 시대에 소진이라는 사람과 장유라는 사람을 들고 냈습니다. 서양에서는 데모스데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웅변가라고 말하죠. 사실 데모스데네스는 처음부터 말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억울한 일에 대한 항변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모스데네스가 말하는 훈련을 했다 그러죠. 그의 책에 의하면 바다에 나가서 바위를 때리는 파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웅변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서 아주 뛰어난 웅변가가 됐다 그러죠. 서양의 대표적인 웅변가인 데모스데네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역사에 아주 뛰어난 웅변가, 다시 말하면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했는지 저 사람의 입은 황금의 입이다, 그렇게 칭해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로써 우리의 생각을 다 표현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분이 금강산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금강산에 가셨답니다. 금강산 가보니까 정말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금강산에 12,000봉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광경을 보고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는 그리고 또 3번 하고 집에 왔대. 자기 입술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3번 탄성을 지르고 왔대요. 인간의 표현의 한계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이 아드님이 하나 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받기를 생손톱을 10개를 뽑아야 된다. 손톱 다 뽑아야 된다. 그럼 어떤 병인지 그때는 들었는데 벌써 세월이 오래 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취도 하지 않고 생손톱을 10개를 뽑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술 받을 때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 다 지우고 봉숭아물 들인 것도 다 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봉숭아물 들일 때는 10개 손가락 다 들이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10개 생손톱을 다 뽑아야 되는데 수술실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이 목사님이 수술실 안에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는 통곡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 그 아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도 덜어줄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력함, 한계를 느꼈다 그러죠. 때로는 인생길에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자연의 현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자연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 예보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 거 바꿀 수 없죠. 저희 교회가 돕는 인도네시아의 최강수 선교사님께서 가끔 보내주시는 선교 소식을 보면 그 최강수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죠. 자카르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는데 화산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화산이 종종 터집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써 2번, 3번 터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잠깐 피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가곤 했는데 이번에도 큰 화산이 터져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그 마을 사람도 전부 마찬가지죠. 떠났다가 돌아가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화산이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거는 최대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의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한계죠. 사람이 만나는 한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한계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예보 가능하고 준비하면 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은 예보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 떠날 때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찬양대를 했는데 그 찬양대 같이 나오는 제 대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하루는 연습을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는데 토요일날 연습에 빠지는 법이 없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일날 갔는데 광고가 됐습니다. 그 학생이 전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아니 멀쩡하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허망하게 그저 인도에 서 있었는데 버스인지 봉고가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에 외투가 걸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끌려갔다가 기둥에 부딪혀서 죽었다. 예보가 없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는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겪어야 될 궁극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화에서는 나오고 SF 영화에서는 나올지 모르지만 인간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다. 글쎄요. 시간과 공간은 제한된 한계 안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다 그럽니다. 딱 생긴 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예요. 그래서 램프를 살살 만졌더니 그래서 뿅 하더니 연기가 쏟아오르면서 램프의 요정이 나오더라. 램프의 요정이 나오더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소원을 한 가지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램프의 요정에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신문을 좀 내게 갖다 달라고. 왜냐하면 그 신문에 1년 뒤에 주식 시세표가 나올 텐데 그 주식 시세를 보고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거다 생각했어요. 램프 요정이 1년 뒤에 신문을 갖다 줬습니다. 주식 시세표를 얼른 찾아보다가 그만 부고란을 봤는데 그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떠 있더랍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부름받았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살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과 또 장소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따라서 인간은 한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판에서 일한 적이 있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어떤 분이 큰 유리를 등에 지고 가는데 그 등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프레절이란 말. 프레절이란 말은 깨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망가지기 쉽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유리에 써 있던 건데 등에 지고 가니까 그 사람 등에 비춰져서
사람의 등에 깨지기 쉽다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반 고흐가 그걸 보고는 깨달았다면, 아, 맞아.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 그리고 지혜의 한계, 방법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최선 다해 수고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느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심하면 분노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분노감을 가질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인생이 광야 속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으로 출발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바르, 광야란 말은 바르란 말이고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입니다. 광야라는 말, 바르라는 말과 말씀이란 말, 다바르란 말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척박한 땅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곳이라고는 하늘의 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한계가 그런 광야와 같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무기력한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그 순간 하나님 바라봐야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바르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 바르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이신 다바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의 전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던 프라이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선교지에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던 프라이즈호는 바람에 따라가는 범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람을 타고 가다가 그야말로 무풍지대를 만났습니다. 무풍지대, 바람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동안 벌었던 바람에 배가 가고 있었는데 앞쪽에는 암초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방향을 틀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먼저 동력에 의해서 가던 것이 암초에 부딪히면 깨지게 되고 침몰하게 됩니다. 선장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늘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아니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실로 내려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배에 있었던 4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실문을 부서져라 두드립니다. 선장이 문을 두드리는 선교사님 문을 열었더니 선장이 얘기하죠. 선교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배가 날아갈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무풍지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게 걷질 못했습니다.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어떤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사령관이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르망디는 절벽을 끼고 있는 아주 험준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날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상륙작전에는 너무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변경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작전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셋이 각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17시간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 기다렸대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무력감을 느낄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무기력하고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만날 때 극복의 비결이 뭘까요? 그 극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만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극복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렸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사흘을 갔는데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누가 가르셨습니까? 인간의 한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들어갔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문 열고 나가면 만나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섰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길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거민들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분 하나님이세요.
안산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폐결핵 3기입니다. 아주 위중하다 그랬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농약을 마시려고 했답니다. 농약을 마시면 목구멍이 타고 그 죽어가는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농약을 마실 수 없었답니다. 그럼 목을 매자. 근데 목을 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숨이 찰 것 같아서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자 생각했는데 뛰어내리면 자기 몸이 산산조각돼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못했대. 동맥을 끊을까? 그럼 쏟아지는 피를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웠어요. 죽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거꾸로 살자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폐결핵 3기가 아니라 암 3기를 넘어서 아주 위중한 상태인데 그때보다 훨씬 마음 편하시대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벽 등반하는 초보자들이 가장 기량이 늘 때가 언젠가 하면 암벽 등반에서 중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달려 있을 때, 물론 주변에 붙잡고 있고 걸려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런저런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암벽 등반의 초보 딱지를 띈대요. 비로소 암벽 등반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도약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곤고한 한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절망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 순간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에 여행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가지고 가는 음식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 갑니다. 힘듭니다. 가고 있는데 마을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오아시스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힘겨운 아들이 아버지 이러다 죽겠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가자. 한참 가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갔는데 한참 걷고 있는데 앞에 무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무덤이 있으니 이거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길 헤매던 사람이 다 여기 죽고 말았네. 좌절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 살았어. 무덤이 있다는 건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건 마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지쳐 쓰러져 죽었다면 그 시신을 누가 거두겠어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한계를 만날 때 있죠. 여러분 어떤 한계를 만나셨어요? 뭐 때문에 힘들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이요?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배경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한 관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공직에 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지하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우리 인생은 의롭다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지막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한계를 만나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고 돕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를 잘하지만 싸울 때마다 이긴 거 아닙니다. 자신은 자기가 참패했던 경기를 회고하면서 그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참패했던 경기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회고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패배했던 경기마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했대요. 세계 최고의 핵주먹이라고 했던 무하마드 알리가 시합하기 전에 내가 이번 게임에서 지면 어떡하지? 생각한 게임은 여지없이 졌답니다. 극지 탐험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프리드쇼프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란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란 그 어려운 일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뿐이다. 어려운 일 시간 걸리고 불가능한 일도 그보다 조금 더 시간 걸리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식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짓기로 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나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답니다. 그 돈은 3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1달러짜리 3장. 이 돈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 돈 갖고 인도의 캘커타의 고아들, 그 많은 고아들 위해서 고아원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마더 테레사 수녀는 하죠. 저는 3달러 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달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3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3달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지금 연약한 내 모습, 연약한 환경, 어려움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계 부딪히면 포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범위에 가능한 것만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남들이 다 포기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든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한계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한계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불가능이 주님 때문에 가능하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주님 때문에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한계를 만난 심령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를 만난 심령이 있습니다. 삶의 곤고한 문제 때문에 한계를 만난 심령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계 부딪힌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 그 한계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